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요한복음 제 18강 말씀의 제목은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요절은 3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예배 가운데 나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또 이 말씀이 이번 한 주 승리할 기초가 되게 하시고 또 방향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저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는 예수님의 다락방 강화입니다. 새 계명, 길과 진리, 포도나무 비유, 성령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하신 유언 같은 말씀입니다. 특히 오늘 서로 사랑하라 말씀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새 계명으로 주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나이가 들어 기력이 쇠해졌을 때 에베소 교회에 가끔 나와서 짧은 권면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나의 아들들아 서로 사랑하라 말씀만 반복했습니다. 제자들이 실증이 났던지 선생님 왜 똑같은 말씀만 계속 반복하세요? 물었습니다. 그때 이것이 예수님의 명령이다 담담히 말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어떤 질문을 받을까요? 얼마나 양을 많이 쳤느냐, 얼마나 헌금을 많이 했느냐, 이런 것보다 서로 사랑했느냐, 이 한 가지 질문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씀은 몰라도 이 말씀만큼은 꼭 순종해야 합니다. 이 시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배우고 서로 사랑함을 실천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제1장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1절부터 17절입니다.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 다음 날이면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는 유월절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에게 모함을 받고 빌라도에 의하여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날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만세전에 예정하신 바로 그날 D-1일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긴장되고 또 비장한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이때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곧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NIV 성경에서는 끝까지 사랑했다는 것을 The full extent of his love라고 번역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을 하셨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He loved them unto the end 라고 표현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당신의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자기의 사정이 어려워지면 다른 사람을 돌보기 힘듭니다. 내 코가 석자인데 누굴 돕겠냐라고 말합니다. 사랑은 변하는 거야 라고 말하는 사기꾼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죽음에 직면해서도 당신이 하실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끝까지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죽음보다 강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첫날부터 끝나는 날까지 사랑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보다 더 확실한 구원의 반석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2절을 보십시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습니다. 가롯 유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스승을 돈 몇 푼에 팔려는 악한 생각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누가 크냐 경쟁하느라
서로를 보는 눈빛이 심상하지가 않았습니다.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지만 제자들의 눈빛은 배반과 경쟁과 야심으로 번뜩였습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 그곳에는 13명 남자들의 발냄새와 함께 그들 마음에서 풍기는 악취가 진동했습니다. 제자들은 마치 똥을 싸놓고 뭉개고 있는 어린아이들과 같았습니다. 이것이 3년간 피와 땀으로 가르친 제자 양성의 열매였습니다. 정말 절망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말 한숨이 절로 나올 것입니다. 3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당신에게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이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의 손에 인류 구원과 만유 회복을 이루는 전권이 주어졌습니다. 만세 전부터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비밀이 예수님을 통하여 이제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이 사명을 다 이루시고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성자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보다 더 위대한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영화로운 분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시는 예수님과 세상 영광을 소망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정말 대조적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위해 무엇을 하셨습니까? 4절과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문장에는 동사만 7개입니다. 사도 요한의 눈에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이 평생토록 남아서 생생히 박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갑자기 일어나서 겉옷을 벗으셨습니다.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착 두르셨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예수님이 화가 나서 제자들을 엎드려 뼈쳐시키고 몽둥이로 막 이렇게 때리시려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몽둥이 대신에 대야에 물을 떠오셨습니다. 그리고 앉으셔서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씻기기 시작하셨습니다. 두 손으로 제자들의 발가락 사이사이를 깨끗이 씻어 주셨습니다. 두르신 수건으로 물기를 정성껏 닦아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정말 어리둥절했을 것입니다. 원래 유대 사회에서는 밖에서 돌아온 주인의 발을 종이 씻어줍니다.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주는 일은 누구도 하기 싫어하는 그런 천한 일입니다. 그래서 가장 어린 종이 담당합니다. 제자 중에는 종이 없기에 누군가가 대야에 물을 떠와서 예수님의 발을 가장 먼저 씻어주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그 후에 서로 발을 씻어주거나 아니면 각자 씻거나 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랬다가는 서열이 가장 낮다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의 속마음을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하지만 한마디 책망도 없이 친히 일어나서 제자들의 발을 손수 씻어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부끄러우면서도 시원했을 것입니다. 분위기도 좋아졌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형평과 수준이 어떠하든지 지극히 낮아져서 섬겨주셨습니다. 더럽고 냄새나는 발까지 씻어주며 사랑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까지 씻어주신 것을 생각할 때 참 우리도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한 작은 일들, 특히 허드렛 일이나 심부름 등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사람들이 아빠 물 좀 떠다 주세요. 여보 청소기 좀 돌려주세요. 들어올 때
두부 좀 사다 주세요 등 작은 도움을 이렇게 요청합니다. 그때 몸을 움직여서 수고하는 것이 귀찮게 느껴집니다. 너는 발이 없냐, 손이 없냐? 내가 얼마나 힘든 줄 알아? 하면서 퉁명스럽게 반응합니다. 특히 내가 정말 중요한 일에 몰두하고 있으면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몰라! 짜증을 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인류 구원의 그 중대한 일, 또 당신의 죽음을 앞두고도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도 그 끝없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6절을 보십시오. 시몬 베드로가 이 광경을 못마땅한 시선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순서상 제일 첫 번째인데 제일 마지막으로 이렇게 뒷걸음친 것 같습니다. 너 먼저 해, 너 먼저 해 하면서 그는 예수님께 순순히 발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그는 예수님이 자기 발을 씻고자 하시는 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말씀하셨는데도 거절합니다.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과 달리 이렇게 완강히 거절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베드로의 발에 그 아주 심각한 무좀이 있어서일까요? 아마도 주님에게 발까지 씻김 받는 것은 너무 염치 없는 것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 앞에 발을 째깍째깍 내미는 동료들을 이 염치도 없는 놈들이라고 속으로 정죄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제자가 스승의 발을 씻어야지 그 반대는 옳지 않다 이런 자기 생각이 강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베드로를 더 충격에 빠뜨리십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상관이 없다는 것은 모르는 사이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바랄 수 없는 남이 되는 것, 그 관계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깜짝 놀랐습니다.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하면서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자기의 손과 머리를 예수님께 내밀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가장 친밀한 관계를 맺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목욕한 자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가롯 유다는 예수님을 그런 분으로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곁에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가롯 유다는 거듭나지 못했습니다. 거듭난 신자가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비결이 무엇일까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우리 발을 주님 앞에 내밀고 씻김을 받는 것입니다. 신앙의 성숙은 죄를 안 짓는 그런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위하여 무엇인가를 해드리는 그런 의의를 차곡차곡 쌓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죄사함의 은혜를 현재적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죄악된 본성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정욕과 교만, 감정과 혈기, 시기심과 미운, 거짓과 위선, 게으름과 이기심 등 우리의 발은 날마다 더러워집니다. 과거에 한번 씻었다고 다시 더러워지지 않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더러워진 발을 주님 앞에 진실하게 내밀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정죄하지 않고 십자가의 피로 다시 깨끗하게 씻어주십니다. 이렇게 날마다 죄사함의 은혜를 누릴 때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집니다. 신앙생활이 시원해집니다. 우리의 더러운 발을 언제나 씻어주시는 예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24개의 발을 일일이 다 씻어주셨습니다. 아마 1시간 정도 걸렸을 것 같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 옷을 입고 다시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13절부터 1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도록 본을 보였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만약 우리가 서로 발을 씻어주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주요 또 선생으로 모신 제자요 종으로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실격입니다.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1년에 한 번씩 세족식을 하면 됩니까? 여기서 발은 반복되는 허물과 죄악을 의미합니다.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은 상대방의 허물과 죄악, 곧 잘 변화되지 않는 약점을 정죄하지 않고 감당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영접해야 할 것은 상대방의 허물과 죄악은 반복되고 또 잘 변화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약점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속암에서 같은 죄를 반복하여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벌써 몇 년째인지 횟수를 헤아리는 것이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같은 죄를 반복하는 사람에게 도대체 언제까지 참아주어야 하냐? 짜증을 내기 쉽습니다. 말을 해도 고치지 않으면 내 말을 귓등으로 듣느냐? 나를 무시하냐? 하면서 화를 내기도 합니다.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더러운 발 때문에 막 서로 싸웁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더러운 발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해야 할까요? 이것은 저 사람의 발이 아니라 내가 씻어주어야 하는 발이다. 영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만 상대방의 발을 감당하는 것이 아님도 알아야 합니다. 상대방도 나의 허물과 약점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더러운 발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합니다. 우리보다 더 크신 예수님이 형제의 발을 씻기고 계신데 종인 우리가 형제의 발을 비난하고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는 요즘 표현으로 간이 배 밖으로 나온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서로의 발을 씻어주면 복이 있습니다. 서로 발을 씻어주는 사람이 많으면 그곳이 행복한 공동체가 됩니다. 제2장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18절부터 38절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며 가롯 유다의 발까지 씻어주셨습니다. 하지만 유다는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를 미리 말씀하심으로 나중에 제자들이 믿음을 잃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믿지 않는 가롯 유다를 생각할 때 예수님의 마음은 너무나 괴로우셨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당신을 팔 자가 가롯 유다임을 암시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롯 유다에게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심으로 그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하지만 유다는 이마저도 거절했습니다. 27절을 보십시오.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예수님의 사랑을 끝까지 거절한 유다는 사탄의 종이 되었습니다. 가롯 유다가 떠났을 때
예수님은 절망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하나님과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 선언하십니다. 31절과 3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가롯 유다가 나감으로 십자가의 길이 열렸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이제 카운트다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에게 팔려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은 사탄의 승리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는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34절, 3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에 접어드시면서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과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주신 십계명을 대체하고 또 완성하는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형제 자매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랑합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제자 공동체는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며 간직하는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는 표식은 십자가 목걸이를 차고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를 열심히 하고 성경을 읽고 찬양하는 것도 아닙니다. 제자의 참 표식은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제자 공동체의 심장은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불신자들이 그곳에 와서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때 그의 생명이 살아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36절부터 38절을 보면 베드로는 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다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찐 제자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는 닭 울기 전에 3번 주님을 부인할 것입니다. 사람의 충성심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끝없는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가룟 유다처럼 배반해도 베드로처럼 3번 부인해도 사랑하셨습니다. 중간에 포기하는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도 형제를 사랑하되 중간에 어떤 이유로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사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우리의 더러운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발이 깨끗한 사람만 사랑하려고 합니다. 사랑할 만한 구석이 있어야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대방의 더러운 발 때문에 사랑할 수 없다고 자기의 사랑하지 않음을 합리화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발이 아무리 더러워도 씻어주셨고 지금도 씻어주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씻어주고 주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끝까지 씻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실천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발이 얼마나 더러운가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저 또한 다른 사람들의 발이 더럽다고 비판하고 정죄할 자격이 없습니다. 목자로서 제게 주어진 많은 시간을 온전히 거룩하게 성실하게 사용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에 눈과 마음을 빼앗길 때도 있습니다. 세상의 정치, 뉴스와 스포츠, 동영상과 TV, 드라마 등의 시간을 빼앗기기도 합니다. 만약 나의 일거수일투족이 다 기록된 동영상이 플레이 된다면 저는 고개를 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지만 또한 여전히 세상도 사랑합니다. 나중에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유산 문제로 형제들이 다투지 않을까 걱정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제 아내도 돈을 사랑하는 욕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천박한 죄인까지도 참아주고 계십니다. 더러운 저의 발을 십자가의 피로 씻어주고 계십니다. 제가 이 주님의 끝없는 은혜와 사랑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제가 어떻게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악과 약점에 대하여 비판하고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예수님과 함께 형제의 발을 씻어주는 참 제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더러운 발을 씻어주시는 주님의 그 끝없는 사랑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수님의 끝없는 사랑을 우리 공동체 안에서 실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임을 깊이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